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또 우리의 삶이 펼쳐졌습니다. 이 한날 귀한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우리 공동체, 광명중앙 공동체에게도 각 가정에게 우리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아래 또 한 주간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0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208장, 통일 찬송가 246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스라 2장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2장 전체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2장은 1절부터 70절까지인데 굉장히 긴 구절의 말씀인데 구절은 뭐 짧지만 어쨌든 이 70절까지는 좀 긴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던 그 유다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길이 열렸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누군가에게 끌려 뜻하지 않게 다른 곳에서 살다가 다시 지금 사는 곳으로 돌아갈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그 기회는 안도와
아마 평안이 있었을 것이고 자유와 해방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남유다 백성들이 지금 경험했습니다. 남유다의 백성들은 이 전쟁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지금 돌아오게 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 가운데는 이 회복이 더 간절했고 이 돌아오는 것이 더 애틋했고 이 회복의 시간이 돌아오는 시간이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또 생각해 볼 때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바사, 지금 페르시아라는 나라 속에 살고 있는데 그 세월이 벌써 70년이 된 것입니다. 그 70년간의 시간을 생각해 볼 때 어느 자손의 사람들은 그 부모님이 유대 땅에서 살았더라라는 이렇게 말을 들었을 자식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70년간의 그 포로 기간 동안에 조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또 부모님도 다 돌아가시고 현재 자신만 남아서 자신의 가족만 남아서 살아가는 그런 세대들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 70년이라는 시간은 꽤 긴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쩌면 이스라엘 땅에서의 일들은 귀로만 들었던 세대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상상 속에서만 생각했던 유대 땅의 그 일들을 생각으로만 가졌던 세대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이들에게는 고향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벨론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태어난 곳이 바벨론인 그 이스라엘의 후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룹바벨도 보면 바벨론에서 태어나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이렇듯 바벨론에서 이렇게 태어나 자란 후손들이 있을 만한 그 오랜 포로 기간의 시간이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장수하여서 남유다 땅에서부터 끌려와서 바벨론에서 이 두어 세대를 거치면서 이 바벨론에서 정착하여서 살고 있는 그 1세대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남유다의 백성들은 결코 짧지 않은 그 70년의 시간을 이 바벨론에서 보낸 것입니다. 시간이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는 것이 결국에는 이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냥 쉬운 일이 안 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고레스의 그 선포가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는 천만 다행이다. 역시 우리 하나님 다시 고향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시네라고 우리가 이렇게 안도와 다행을 말할 수 있지만 바벨론에 살고 있는 그 당사자들은 마냥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바벨론의 털을 닫고 살아간 지 70년이라는 세월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는 포기해야 할 것들이 생긴 것입니다. 오랜 시간을 포로의 삶을 살면서 털을 닦았고 살았던 그 자기들의 기반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재물이 될 수도 있고 환경이 있고 가족 관계가 있고 이웃 관계가 있고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오랜 시간의 세월들에 자기들이 터닦았던 것들이 있습니다. 결국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던 것입니다. 이런 모든 요소들을 뒤로하고 바벨론을 떠나서 이제 1500km 떨어진 그 유대 땅으로 그들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비행기 타고 몇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지만 이 1500km를 걸어서 이렇게 옮긴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유목민의 삶을 거의 결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것을 들고 갈 수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돌아갈 땅은 이 전쟁으로 황폐해진 곳입니다. 주인이 없어서 버려진 땅이 바로 그 유대 땅이었습니다. 남은 자들이 있었다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소수였고 성경에서도 그 남은 자들은 비천한 자들이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생존하기 어려웠던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지금 돌아갈 땅, 그 유대 땅은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곳으로 돌아가라고 지금 명령하신 것입니다. 남유다의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던 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결국엔 그들이 이 70년간의 정착 생활을 포기하고 황폐해진 땅으로 옮기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명단이 오늘 이 에스라 2장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움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읍으로 돌아갔던 자들의 이름을 이제 쭉 이렇게 기록해 두었다고 오늘 그 명단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원까지도 기록했습니다. 이 기록의 특징이 있는데 분류를 하면서 기록했습니다. 먼저는 이 가문별로 분류했습니다. 자손별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 20절까지를 보시면 무슨 자손 이렇게 하면서 일일이 그 자손을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몇 명인지까지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명단에서는 이제 지역별로 분류했습니다. 어느 지역 출신인지를 구별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 베들레헴 사람, 또 느도바 사람, 아나도 사람 이렇게 앞에 나오는 것이 그 출신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35절까지 유대 땅으로 돌아온 이름들을 다 기록했습니다. 이어서는 이제 역할별로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36절에는 제사장들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0절에는 레위 사람들에 대한 기록들, 또 41절에는 노래하는 사람들, 42절에 문지기들, 그리고 43절에는 이제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제 나중에 느디님 사람들에 대해서 또 성경이 말씀하는데, 이 느디님이라는 뜻은 성전의 하인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일했던 막 일꾼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 버전의 성경에서도 성전 수종자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을 돕기 위한 그 종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55절부터는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에 대해서 또 그 기록을 했습니다. 솔로몬 때 솔로몬의 종이 되었던 자들의 후손들을 기록해 둔 것입니다. 오늘 이 많은 이름의 명단, 그 자손들의 이름의 명단이 쭉 나열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나름대로 분류를 통해서 분명하고 아주 정확하게 성경이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 인원이 유대 땅으로 돌아온 인원까지도 이렇게 일일이 언급하면서 총 인원까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장의 6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2,360명이 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1차로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들이 유대 땅으로 돌아서 무엇을 했는가, 그것도 성경이 말씀합니다. 68절부터 70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그 성전이 있던 터에 가서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는 것,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기 위해서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힘 잘하는 대로 공사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천 다리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라고 그들의 지금 유대 땅으로 돌아온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기록하였습니다. 이들이 했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마지막 68절부터 7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어떻게 보면 팩트 체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대 땅으로 돌아온 그 1차 포로의 그 귀환들의 명단을 아주 구체적으로 마치 뉴스의 기사처럼 정확하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유대 땅으로 돌아왔다라고 성경이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분명하게 기록한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명단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영원히 남겨졌을까요? 답은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순종한 것입니다. 이들의 이름,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남유다에 임할 때 예레미야를 통한 선포된 말씀,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냥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내 가족과 살 것이라는 그 예레미야를 말을 그대로 들었던 것이고, 그리고 70년이 지나고 이제 고레세 입을 통해서 이제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너희가 다시 지어라.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에 이들이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 순종했던 그 명단이 바로 오늘 에스라 2장의 그 명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랐던 자들이 바로 이들이다라고 성경이 온 세상에 그 이름들을 지금 공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가 된 지 자그마치 70년이라는 세월입니다. 저는 자유의 몸으로 이 땅에서 45년밖에 살지 못했는데 그들은 70년을 이 포로의 세대가 거치면서 그의 후손들이 이방 땅에서 포로로 또는 이 포로의 후손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온전치 않았을 것이고 마냥 평안이 있지 않았던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 가서 성전을 다시 지어라 라는 명령에 이들이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그들이 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시간과 장소와 관계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믿었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을 실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또 직접적으로는 또는 간접적으로 부모님을 통해서, 조부모를 통해서 이 귀에 딱지가 않도록 그들은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 자들 가운데 그 말이 진실로 믿어졌던 자들만 오늘 이렇게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했던 자들만 오늘 2장에 이렇게 이름이 기억되어진 것입니다. 바벨론의 정착의 삶을 포기하고 황폐해진 그 고향 땅을 선택하는 이유는 단 하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서 성전을 다시 회복하여라. 그것이 무슨 말인지를 이들이 알았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공동체를 다시 세워갈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이들이 알고 그렇게 실행했던 것입니다. 마치 일제강점기 때 이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려는 그 이방 땅에서의 그 애국 지사들의 모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한 가지입니다. 나라를 되찾고 나라를 다시 회복하려는 그 마음들. 바벨론 땅에서 늘 이스라엘 땅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마음에 품었던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이스라엘 나라의 그 회복을 이 바벨론 땅에서 그들이 품고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이 다시 떨어지자 그들이 모든 것을 환경 가운데 포기하고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민족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땅에서의 삶을, 회복을 늘 꿈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가게 하신다는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바벨론의 모든 삶을 포기하고 이들이 떠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다시 지으라는 분명한 목표가 그들에게 있었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건물을 지으라는 것이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그 명령 가운데 의미는 그곳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성전에서 해야 될 일, 예배의 회복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예배를 통해서 공동체의 회복,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의 회복을 그들이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그 정체성의 회복을 이들이 기억하고 이렇게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공동체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공동체였는데 그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을 그들이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체성의 시작이 될 수 있는 회복의 시작이 될 수 있는 성전이라는 그 장소의 회복을 위해서 이들이 그 바벨론의 생활을 어쩌면 화려함과 유익을 누렸을 것입니다. 황폐해진 땅을 그곳을 바라보지 않고 어쩌면 어떤 이들은 그 바벨론에서 그 화려함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온 에스라 2장의 명단, 이 이름들은 황폐한 땅을 향해서 1500km 떨어진 그 거리를 지나서 고생을 하면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 소중한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의 회복을 마음속으로 품었고 또 생각했던 일들, 실제로 행했던 그 자들의 이름을 우리가 오늘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주 자랑스러운 그 명단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것이 또 있습니다. 남유다 백성이 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인원이 많게는 200만 명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1차로 돌아온 인원이 오늘 42,360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고레스를 감동케 해서 아주 멋진 장면이 1장에 이렇게 등장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다시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고 예전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전했는데 이 100만이 넘는 남유다의 백성 중에 실제로 반응한 사람은 이 4만 명이 조금 넘는 인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의 인원을 100만 명으로 적게 잡아도 이 4%, 200만일 때는 2%이 수준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4%와 2%의 인원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직접적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뭐 몸이 불편해졌을 수도 있고 그 오랜 포로 기간의 생활 동안 또 뭐 이유가 있고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이 정도의 비율은 어떻게 보면 또 심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온 이름들이 기록된 사람들의 이름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의 이름인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대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 이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름들이야말로 이 하나님을 믿는 참 신앙을 가진 자들이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형편과 환경을 다 초월해서 이 먼 곳에서의 삶을, 어떻게 보면 바벨론에서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그들이 결정했습니다. 이들의 결단이, 이 결정의 순간이 영원히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진 그 증거가 순간이, 그 결단의 순간이 되어진 것입니다. 마치 안수임 권사님의 자손이 150명이요, 최성자 권사님의 자손이 150명이요 이렇게 기록되어진 것, 영원히 기록되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축복입니까? 그리고 나서 이들이 돌아와서 했던 것을 이렇게 다시 한번 보자면 6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기쁘게 드렸다고 합니다. 자신의 지금 하는 이 모든 것 가운데 기쁨이 있었다고 합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69절에 보시면 힘 잘하는 대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버전으로 보시면 각자 자기의 능력에 따라라고 합니다. 자신의 형편에 따라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을 드렸다고, 기쁜 마음으로 드렸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0절의 말씀을 보시면 두 번 반복하고 있는데 뒷부분을 보시면 느드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각자의 성읍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라고 이렇게 각자의 성읍에 살았던 것을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이스라엘에게는 주신 땅이 있었습니다. 이 지금 돌아온 땅인데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정해 주신, 자손마다 정해 준 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각자의 성읍에 살았다.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땅으로 자기의 자손을 따라, 자기의 지파를 따라서 각자의 땅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기가 지켜야 할 그 땅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라 2장은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회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서 말씀하신 대로의 삶을 실제로 살았던 이들의 이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간 성읍은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땅으로 돌아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이렇게 되었다고, 그 사람들이 이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어딘지 알지 못하지만 수없이 많은 자손들이 살아갈 땅이라고 가르쳐 주었던 곳으로 그들이 돌아간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던 곳으로 그들이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악으로 징계를 받아서 황폐해졌고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을 허락하셔서 그곳의 삶을 허락하셔서 다시 가라고 했던 그곳으로 오늘의 이름들이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온 이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다라고 에스라 2장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다시금 돌아가라 하신 땅이 존재합니까? 지금의 땅 말고 다시 돌아가 황폐해진 그 땅에서의 삶을 회복하여 살라고 그곳에서
다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신 여러분만의 그 삶의 땅이 있으십니까?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 무너진 황폐해진 땅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예배의 삶이 다시 회복되어야 될 그 삶의 영역들이 있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제약된 것들 때문에, 또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소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예배가 멈춰진 곳,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멈춰진 곳, 그런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있진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라 2장의 이름들은 자신들의 황폐해진 삶의 영역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했습니다. 오랜 바벨론 정착의 삶을 포기했습니다. 기꺼이 근데 그들이 돌아와서 기쁜 마음으로 성전 회복을 위해서 기쁘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미 분배했던 그대로의 땅으로, 자기가 원하는 땅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준 그 지파 자손의 땅으로 각자 자기의 성읍으로 돌아갔음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결국에 에스라 2장 에스라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결국에는 2장에서는 하나님의 기준대로 모든 것이 지금 돌아가는 것이 시작되었음을 성경이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회복의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와 그 선포에 반응했던 42,360명에 의해서 시작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우리 공동체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황폐해진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회복되시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잘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나의 삶의 영역들을 우리가 두루두루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의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 가까운 이웃, 또 지체들의 삶의 영역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체들의 끊어진 그 삶의 영역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삶의 영역들, 그 관계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 지체들을 우리가 세심하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의 영역을,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영역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회복시키길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것을 시작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스라 2장에 이 나타난 이름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했던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의 존재가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여러분의 이름들이 하나님께 평생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의 이름으로 주어진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광명중앙침례교회라는 하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이 광명중앙 공동체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이 복음 전파에 함께 하였다는 이름으로 우리가 영원히 기억되어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회복이 선포되었고 그들 가운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했던 자들의 이름이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목격합니다. 수천 년이 지난 그 이름들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던 자들의 이름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가 동일한 이런 믿음의 자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영역들 가운데 무너진 곳, 황폐해진 곳 있다면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어김없이 이것 가운데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오늘 목격합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결의를 하였습니다. 이제 또 다음 주에 이제 돌아온 주일에 선포를 하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텐데, 이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 가지 목장에 또 청년 MT도 있고 조이 목장 MT도 있고 여러 가지 구체적인 하나님의 일들 많은데, 이를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 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 또 목장대이기도 합니다. 각 목장들이 또 하나님의 교제, 친교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져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픈 거 너무 고통스럽고 보는 사람도 괴롭습니다. 이 하나님의 치유가 이 아프신 분들 가운데 있어서 그 하나님의 치유의 증거들이 또 나눠지고 간증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오늘 말씀을 붙들고 이 이름들을 기억하면서 이 이름들이 우리의 이름들 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들을 사용하시길 또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